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한 편지에는 항상 공통된 전서나 후서나 공통된 내용 주제 중에 하나가 재림에 관한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또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었느냐? 물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그들에게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를 항상 궁금해했죠. 예수님이 오시면 또한 먼저 죽은 그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서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어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함께 생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이게 관심 있는 분야에 또 누가 혹하면은 넘어가잖아요. 거짓된 가르침에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니까, 지금 간절히 또한 기다리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라면 저렇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저렇다라면 또 저렇게 넘어가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어떠한 미혹들이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이미 재림하셔서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누가 크다 뭐 내지는 어떤 사람이 뭐 그거 같다라는 이러한 미혹된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재림의 때는,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징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언제 때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림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징조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징조가 나타나면 곧 일이 벌어진다, 그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조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일어난다와 또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의미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징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님이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징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단 사이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종종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목사라고 하면서도, 또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과 행실과 또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높이는 것인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면서도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반드시 재림이 있구나, 오신 곧 때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죠. 두 번째로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도 행합니다. 표적도 행합니다. 거짓 기적도 행합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병 고치고요, 기적도 일으키고요, 사탄의 행위들도 예언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어떠한 한 부분의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느냐가 되는 것이죠. 역사 이래로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또한 누군가에게 또 기적 같은 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행하느냐, 전하느냐. 그런 표적과 기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거짓 불법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교인들이 보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는 점점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삶에서 신앙인의 삶은 전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날에 분명히 달려있다는 것이죠. 만약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현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한 미래에 다가올 여러 가지 미혹들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건 어찌 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소망 안에서 여러 가지 너무 기다린 나머지 미혹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기다리지 않는,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존재는 반드시 나에게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똑바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뭐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조심하고 또 살피고 분명히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중심을 똑바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사지선당형이 나오면 문제가 나오고 사지현당이 나옵니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요즘은 뭐 6번까지도 있고 그러던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1번과 2번 뭐 3번 4번 5번 6번 그 항목들이 아무리 교묘하고 미혹된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답을 알고 있으면,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항상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람이 그래요. 꼭 들어놓고도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로운 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고 또한 우리가 전해받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상황 속 미혹될 때는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또한 잊어버리는, 생각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검증해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미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 가운데는 전했는데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헛된 것으로부터 미혹되지 않고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가 아니라 항상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고 또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미혹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새로운 사실을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나눈 것들을 일부를 비틀어서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분별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제대로 분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에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어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심을 명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그러한 미혹의 상황 속에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속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로 세상이 참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를 통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합당한 백성으로 고쳐주시고 또한 이 땅의 어려움들도 고쳐주시고
전쟁도 주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끝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아픔이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또한 그동안 잘못되어진 것들이 고쳐지고 그리하여 주님이 다스리시는 참 세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